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31장은 계속되는 애굽의 심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아수르와 비교하면서 애굽이 아수르의 길을 걷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수르를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나무로 소개합니다. 크고 높이 솟은 나무는 매우 품질이 우수한 나무죠. 아수르가 그만큼 좋은 환경에서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런 강한 힘과 좋은 환경으로 인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이 솟은 나무를 꺾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죠. 교만한 아수르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애굽 역시 이런 아수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아수르처럼 나일강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강한 힘을 가진 채 오랜 세월 강대국으로 존재했었죠. 이런 좋은 환경과 강한 힘이 애굽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한 결국 인간은 좋은 환경에 있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굽 역시 교만해졌고 결국 아수르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 모습,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 책망하셨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채 더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아수르의 심판을 보며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아수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인데 애굽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 속에 나온 아수르와 애굽, 두로와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내 안에 그들과 같은 교만이나 우상숭배의 죄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가 그들과 같은 결말에 도달하지는 않을지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쌓는다거나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국과 아수르의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서 테이블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개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좋은 조건에서 개척을 한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진 사람인 거죠. 실제로 좋은 조건에서 개척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섬기면서 가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마치 제가 뭐라도 된 것인 양 우쭐대며 뭔가 가르치고 지도하려는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 저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 일찍 개척한 것 뿐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 교만해지려는 저를 보면서 내가 바로 애굽이고 아수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통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며 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애굽과 아수르처럼 환경이 좋은 것을 내 실력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한 적은 없습니까? 매일 묵상을 통해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가 스스로 교만하여 심판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며 나의 모습 속에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며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애굽과 아수르의 길을 가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